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 백성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항상 주님 성전 중심 말씀 예배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시간도 주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에 어떤 거나 혼란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의 빛이 되고 멸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주의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 6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66년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대두강변에 상륙하였다가 관병들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틀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돌아보면 1884년에서 1910년은 개신교에 수용돼 여러분 순교를 당한 사람이 7명, 1910년에서 1945년까지는 여러분 해방 전까지가 순교자가 450명이 나왔습니다. 또 1945년에서 6.25 동란까지가 889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410명, 장로가 32명, 전도사가 45명, 성도가 642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여러분 이제 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기름 가마에 넣어졌지만은 기적적으로 살게 돼 반모섬으로 귀향하게 되어서 묵시록 곧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을 조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가서 수명을 다하고 이제 순교를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창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번째 마띠아 곧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의 뽑힌 자로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에비우스 교회사에 나온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순교의 신앙이 바로 순교다. 순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54절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또는 스데반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여러분 말했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7장 1절에서 53절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제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이삭이 그 에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또 이제 12 아들을 낳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함으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출애굽 3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택한 거룩한 땅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타지 않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제 인도를 받고, 또한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 물을 내어주시고, 수많은 여러분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여러분 올라갔을 때 여러분 밑에서 아론을 여러분 제사장 아론을 여러분 이제 말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이제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그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가나안 땅에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오만해졌다라고 함으로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왔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귀를 막고 여러분 이제 달려들어서 여러분 그를 여러분 찢습니다. 5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53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는 다 같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5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말씀을 듣고 더욱 마음이 강팍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표현하는 사람들, 57절에서 5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듣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듣는다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다 듣는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창세 예정 선택된 자들은 믿고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귀를 막고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자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나오 표가 같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용하는 자. 누구 같은 자? 가룟유다 같은 자. 예수를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예수를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은 30냥의 수승예수를 3년 여러분 그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팔아버린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가는 16개 나라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회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때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들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로 받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요한일서 5장 11, 12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몸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을 보면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아브라함 품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됐지만 여러분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부자는 그는 육신이 끝나자마자 영원한 고통 지옥에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저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심판이 이르는데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한 번 정한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육신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순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순교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순교다. 59절에서 6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기도는 순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메대와 파사를 세우고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기도했더라고 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120의 방백과 고관 방백들과 세우고 그들을 가운데 치리하는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이에 120명 방백과 고관들과 두 총리가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여 30일 동안 조서를 내려 메대와 파사에 조치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고 다리오 왕에게 도장을 찍어 30일 동안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는 어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는 오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파사의 여러분 방백과 그리고 두 총리는 지금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에 여러분
시기하고 실패해서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여러분 법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명이 찍힌 걸 알고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우린 여기에서 다니엘의 신앙의 여러분 순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의 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돼도 나는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느 누구나 동일한 문제요 믿음에 결단할 때가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인간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닥쳐와도 숨을 쉬지 않고는 육신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신앙과 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육신이 살리면 숨 쉬듯이 여기에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음식은 좀 굶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1989년도에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40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막 픽픽 쓰러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33일까지 그 송우리 포천 송우리에서 성북구 하울북동 산 62번지까지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까지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해서 왜 창자가 붙을까봐 마지막에는 원장이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다 쓰러진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는 날개치같이 올라가는 것이요 걸어가도 피만하고 달려가도 곰빛이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폿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너희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의 신제를 범치 않았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란 순교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향한 간구를 부르짖음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도로 찾나니 찾는 자를 찾으면 삼키려고 사단은 여러분 덤벼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싸움을 여러분 자신을 마지막 돌로 여러분 침을 당하면서 순교로 마지막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영적 싸움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교의 신앙이란 순종은 순교의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순교의 신앙이다. 순종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줬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그러나 2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아담에게 말씀해 줬는데
3장 1절에서 6절에 와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기쁨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에덴동산에 대해 추방시켰습니다. 사실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가 영원한 사망이 그들의 안에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본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너가 나를 보면 어찌 하나님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그를 여러분 돕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고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러온 뜻을 여러분 고백할 때 천사들이 그 옆에 있다 그를 돕더라 그랬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은 순교라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세상의 권세, 부귀로부터의 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주를 위해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전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금 되는 것, 순종은 하나님이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우편 보좌에 서서 주님이 기다리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마지막 요한은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해방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끌어갈 주님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순교적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 순교적 삶인 걸 다니는 어인이 지킨 걸 알고 사자굴에 던짐을 알면서도 기도의 심리를 범치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또한 순종이 순종을 알고 인류의 모든 죄가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순종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율법대로 떠나지 말게.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는 너를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 가는 게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한 걸 붙잡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 안에 빛이 되고 수금이 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